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또 다시 이 시원한 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고 그 쉼 속에서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성도님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소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은 야곱이 야복강을 넘은 이후에요. 그때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일단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32장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보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두 그룹으로 혹은 네 그룹으로 나눠서 때로 나누어서 그 야복강을 먼저 넘어가게 했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 이 맞은편 건너편에 남아있을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그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말라크 메신저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사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가 찾아와서 그 씨름이라는 걸 한다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자, 이때 그 야곱은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요. 야복강에 그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나눠가지고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3진 4진 다 나눠서 보내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혼자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을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런 계략도 세워왔었어요. 그런 그가 야복강을 죽고 건너가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새 생명 즉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줄 겁니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바뀌어졌으니 전 같으면 제일 이쁘지 않은 것들부터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건 맨 뒤에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 아니지. 자기 자신은 아예 가지도 않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은 넘어가지도 않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거꾸로 순서가 못생긴 것들부터 1번, 2번, 3번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맨 밑에 앞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쁜 것들 2군 그 다음에 못생긴 것들 1군 1진 first group, first camp, second camp 그 다음에 야곱은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마지막 3군 이렇게 딱 나눴어요. 이게 야복강 이전이에요. before 자, after는 어떻게 되냐? 3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맨 앞에 딱 서버려요. 이쪽 방향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던 것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요걸 돌이켰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걸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을 야복강에서 한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니까 그런 나라들로 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 그가 이제 맨 앞에 딱 쓰니까 여기 에서가 있겠죠. 자, 에서와 대면하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그 야곱이 더 이상 아니야. 자,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던, 그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누구? 그 에서잖아요. 그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이 사망의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야곱이 약복강을 딱 넘자마자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바꾸는 사건이 약복강이란 말이에요. 이 형 에서만 생각하면 두려워, 걱정돼. 저가 나를 분명히 죽일 건데 군사는 400명씩이나 데리고 있다는 내가 데리고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돼. 후지꾸리야가 전부 다. 칼을 쥐어주면 칼이 무겁다 그러지 않나? 창 들고 던져보라면 창을 어떻게 던질 줄은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찍지는 않나? 서로 싸우기나. 이러고 있는 이 오합지졸의 군대와는 달리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 형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성도는 살아난 성도예요. 바로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허벅지 관절을 후려쳐버리니까 그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이가 약복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딱 만나는 광경이 4절. 에서가 근데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창을 들고 골리앗처럼 뛰어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에서가 갑자기 얌전한 강아지처럼 오는 거예요. 고릴라처럼 안 오고. 그리고는 그 에서가 자기 동생을 얼싸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을 보고 형을 보내는 아버지가 막 달려나온 이야기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를 놓고 성경 10절에서 미리 한번 가서 맛보기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뵀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에서의 야곱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들 많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만나합니다. 네, 아까 예배 시간에 크게 한번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이러더라고. 그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놀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야. 계속. 그래도 본인은 혼자 놀래. 주변만 살펴. 내가 혼자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그게 한 1초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잠깐만 가르쳐주고 싶으신 아버지에 대한 소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갈까요? 자,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만납니까? 에서가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그를 맞이하여 목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는 게 뭐예요? 이 목의 뼈가 현장에서 어금 맞아서 이거 맞춰준 겁니까? 삐따닥하게 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목을 딱 바로 잡아줬다는 게, 목을 어금 맞췄다는 게 옛날에 이들이 인사는 이렇게 했어요. 딱 붙잡고 요쪽으로 2번, 요쪽으로 2번. 이렇게 중동 아저씨들이 지금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탁 붙잡고 치면서. 우리 김정은이도 시진핑하고 만나서 이러더라고요. 자, 한 몸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저스처는 그렇게 인사해. 우리는 한 몸이야. 악수는 뭡니까? 오른손을 악수한다는 거는 그 의미 아세요? 오른손 사람이 왜 악수하는지? 전쟁에서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있단 말이야. 그 무기를 내려놓고 악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화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피스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이 지금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입을 맞춰요. 입까지 마주쳐. 난리가 났네. 그래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 몇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안 좋고 싸우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화해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어떤 분이 이런 걸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형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아직도 돈 문제로 재산 놓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주 재산 있지도 않은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화목일까 이게? 그래서 우는 걸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떤 화목이냐를 이제 우리가 어떤 울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해졌어. 화해했어.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써놓지 않았는데 읽을 때 썼는데 두 형제의 화해예요. 화해. 두 형제가 화해하는 겁니다. 자, 두 형제의 화목. 아니요, 화해.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먼저 보냈던 그 팀들이 있었잖아요. 순서대로 전부 다 형 앞에서 절을 하게 하죠. 엎드려 절합니다. 새끼서부터 시작해서 마누라. 그래서 야곱이 다 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에서한테 형님, 제가 형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8절. 형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 동생아. 그러면서 뭐냐면 8절에서 형님, 제가 형님께 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다 형에게 감사해서 고마워서 다 드리려고 하죠. 이게 9절이에요. 8절입니다. 그때 9절에 형이 뭐라고 하나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 나는 너처럼 마누라 많이 갖고 싶지 않아. 네가 다 갖고 살아. 이런 얘기인가 이게? 너 네 건 난 싫어.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뭔 얘기를 도대체 하려고 갑자기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고 에서는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한마디 더 치고 나가는 게 쉽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 입었다는 말, 이거 마차 은혜를 발견하다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은혜 발견,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야곱은 형님, 제가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형님은 모르세요. 근데 내게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 은혜. 다리 쩔뚝쩔뚝하면 지금 걸어오고 있는 동생을 본 거란 말이지 이게 형이. 그러니까 보기에도 불쌍해 보여. 그래서 네가 웬일이냐 내 동생 야곱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다리를 절면서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야곱만 에서만 놀랐겠어요? 그들의 마누다 그들의 부인들은 얼마나 또 놀랐겠냐. 아니 좀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다리를 쩔뚝쩔뚝 지팡이를 쥐고 건너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냐고요. 모두가 황당한 그 상황에 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형은 불쌍해 보이는 것이었는지 그에게 뛰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던 저 형이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해하지 않고 있구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그 형의 그 분노를 좀 제거해주고 뭐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구하고 약복가 앞에서 기다렸었는데 그 기도는 이상하게 응답이 됐죠. 아, 그 형을 어디 가서 요절을 내주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요절은 자기가 당했단 말이야. 근데 이 자기가 당함이 이에게 복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자기의 죽음이 이루어지니 그 안에서 자기가 더 이상 자기로 등장할 게 없어져가지고 야곱은 사라지고 야곱은 죽고 새로운 또 다른 존재인 이스라엘로만 살아가게 되니 그 이스라엘로 다시 모든 걸 보니 이게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뛰어나서 얼굴을 묶고 목을 얼싸안으면서 자기를 사랑으로 환영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더욱더 깨달았죠.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때 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받게 돼요. 그래서 강권하니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과 아우는 이렇게 예물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지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여기 뭐 계시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우리 형제 자매 다 있잖아요. 형이 동생이 막 잘해주고 동생도 형이 잘해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서로 기뻐하잖아요.
이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가. 그런데 이 본문은 과연 그런 말인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야기해서 먼저 10절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때 야곱이 형에게 주려고, 이건 좀 지워도 되죠. 돌이켜 회개하는 과정, 야곱이 맨 뒤에 있다가 야곱이 맨 앞으로 바뀌는 과정. 자, 이때 이 야곱이 형에게 주려고 한다는 그 예물이라는 거, 예물이라 되어 있나요? 예물이라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민하라는 건데,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자, 민하 이렇게 쓰는데, 민하라는 이건데, 민하가 뭐냐? 사실은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본래 뜻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뜻이에요. 근데 이 본래적인 의미인 이 선물, gift, 이 선물이라는 뜻이 재물로 바뀌어져요. 이건 offering이에요. 재물, 예물은 같은 뜻입니다. 예물, 재물은 다. 그럼 재물, 예물, offering은 다 어디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제사에서 써요. 그래서 형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 내 손에 있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 하죠. 10절 잘 보세요. 받으소서라는 말 나오죠. 이걸 갖다 라차라고 해요. 받다, accept 해달라 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받아달라 하는 이 말은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일로 가고 또 일로 가네. 아, 이거 제사에 쓰는 거구나 해서 여러분 레위기의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잔뜩 나와요.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1장 맨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단어 한번 먼저 볼게요. 레위기 1장 4절 보면 1장에서 우리 예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속죄 제물 드리는 건데 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이거에 바로 이게 민하,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진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때 받으시죠. 요게 바로 라차. 형님 제 손에 있는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라차예요. 받으심이 되리라. 들을지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제사의 안수를 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 드리는 자를 속죄하게 하는 거죠. 이거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쓰는 게 바로 여기만 하나 예를 든 겁니다만 이게 바로 라차라는 단어예요.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제물이라는 예물은 그냥 무슨 그가 갖고 있는 소유라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예물은 뭐냐? 자, 뭐 거꾸로 추적해보죠. 야곱 그 재물, 엄청난 재물 갖고 나오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맨 처음에? 그렇지, 라반으로부터 받아요. 자, 라반은 그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고 아버지가 됩니다. 장인이니까. 그 부인들이 아버지잖아요. 자, 자기의 재물이 아니고 그 라반으로부터 받은 재물들일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미리 가르친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네 대 뭐 두 대로 나눴다고 할 때 그때도 사실 라반에게서 나온 것이며 이걸 또 한번 확증해줘서 라반이 또 꼼수를 써가지고 하얀 것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죠. 왜? 어린 양은 내 거고 너는 전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어린 양 하얀 것들은 다 빼버리고 전배기만 갖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배기들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신풍나무인지 뭐 살구나무인지 껍질 벗겨가지고 갖다 세워놨더니만 기억나시죠? 성경 공부한 거. 그걸 보고 전부 다 또 어떻게 돼요? 전방위로 다 나온 흠 있는 양들, 소, 염소 이런 애들 다 데리고 나오죠. 이게 야곱의 소유예요. 다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고 주신 이로부터 나오는데 라반의 것을 또 하나님께서 바꿔서 주시죠. 아예.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예물 뭐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걸 갖다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너희가 드릴 것은 영적 산 제사. 이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양 잡아 죽임당한 죽여져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죽임 당했으나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하 살아난 죽은 자인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살아있는 산 영적 재물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고 예수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주셨던 이유가 나타나게 되네요. 뭘 가르치려고? 선물 가르쳐 주려고. 누구의 손에 있는 거?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 넘겨줬더니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 손에 있는 예물을 받으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얼마나 사랑해요. 좀 박 집사님 사랑하죠? 아주 좀 속은 속에도 사랑하잖아. 그치? 그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걔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자식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이 뭐 달라 하면 없어. 전에 그러다가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주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식은. 근데 후지근한 게 줄 수 없어. 우리 또 이분이 또 보통 분입니까? 아무거나 안 줘요. 총각김치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거를 잠깐 아들의 손에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들을 왜 이렇게 줘요? 이거 갖고 기뻐하라고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엄마라는 것을 알려주지,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그래서 그가 아버지밖에 없구나, 엄마밖에 없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겠어요? 거꾸로 말했죠 제가. 너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바 가장 좋은 그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그분은 항상 선물 주시기로 작정되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메이스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물이 뭔지를 알아내란 말이에요. 성도라면은. 예? 그 선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선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예쁘게 꾸미고 다녀서 괜찮아. 그 선물을 지금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지난밤 약복강에서 강을 넘기 전에 죽음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은 게 민하라는 겁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지금 형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해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라차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애서는 이런 예물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 좀 가져와봐. 그랬더니 애서는 그냥 중무장을 해요. 막 손장갑 멋있게 끼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귀에 활 걸고 딱 라이플 들고 딱 나갔어요. 일단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소 선정하는데도 사우스다코타로 갈까 몬태나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왕신주로 갈까 고민하다 어쨌든 가가지고 한 마리 힘써 잡아서 어깨에 메고 왔더니만 이놈의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자기네 집에도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는 지 엄마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었던 자기 동생 야곱이 집에 있는 염소냐 그때?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아버지한테 줬더니 아버지가 그걸 뭘로 먹었더라? 별미. 기억나세요? 별미? 별미 중에 별미야. 이것으로 먹고 끝나. 아버지는 그것으로 흡족해. 그걸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의 이름이 지금 에서였었어요. 근데 그보다 20년을 딴 데가 버려놓고 거기서 그 예물을 받고 오는 자의 이름은 또 야곱이야. 그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드디어 그 예물을 받는 자리, 이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알겠네 이제. 아, 우리 교회는 큰일 났어. 뭘 얘기해도 이제 전부 다 하늘의 것으로 알아들어. 우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듣는 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들린다는 거지. 우리는 그의 영원한 자녀로 들린다는 거죠. 뭐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좀 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론 내고 집에 가서 덥고, 여러분 집에 이만한 에어컨 안 돌리고 나왔잖아요. 전기세 아까워서 꼭 참고 집에 가서 돌리려고 그냥 나왔죠. 해 떨어질 때까지 가지 마. 예, 여기서 있다가 또 테니스 가서 좀 있다가 커피 한 잔 시키고, 아니지 아이스 커피인가 뭐가 시키고 또 막 죽치고 있다가 시간 보고 9시쯤에 가는 거야.
아니면 아들 새끼한테 틀어, 야 틀어놔 이러든지. 우리 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목이라 할 수 없지만 두 형제가 화목하는 얘기죠.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맵에서 우리 개척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뭔 말인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틀은 신약 성경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뭔가 말씀하시거나 뭔가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이 그런 거야.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러나 우리가 다 잊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 옛사람? 바로 이렇게 옛사람들, 예전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새 부대가 되지 않고 새 포도주를 마셔보지 못한 그런 존재들을 다 옛사람이 하죠.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 제 6계명이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는 계명으로 들었으나, 이게 누구의 대상이? 이 유대인들 다.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가 나오네. 동그라미. 형제, 여기서 오늘 형제 나오잖아요. 형제 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때 노가 한문으로 분노하다죠. 영어에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하는 자. 노. 그 형제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들으세요. 그 형제에게 계속 노하여 화를 내고 있어. 노하면서. 그런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살인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 칼 들고 찔러 죽이고 그래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그 형제에게 노해서 심판받는 거야.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게 욕이에요. 개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질나면 여러분 저 양반이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 없어요? 저 양반은 죽을 양반이에요. 우리 그렇게 욕 못합니다. 죽일 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이걸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욕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 방언의 욕이 라가예요. 라가 나가야. 그래서 집 나가! 배기 싫어 나가! 이 나가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해. 자주인가 라카라고 하는 게 욕인데 이런 욕을 막 해. 이놈은 나쁜 놈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어떤 형제에게? 그렇지, 예수라는 그 형제에게 자꾸만 이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은 꽁무니도 못 쫓아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예수가 하는 말에 NO! 화도 내면서 NO 하더라는 거예요. 요까지의 그런 자들은 공의에 잡아갈 거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또 말해. 저 돌자가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분은 친구, 형제, 자매,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참 다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물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쁘고 아름다운 말 써야죠. 자,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지옥에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과 20절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단순한 심판론에서 떨어져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났던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보겠다니까 완전히 열받았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이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형제의, 한 형제는 죽임당하고 한 형제는 쫓겨가고 하는 이야기. 한 형제의 죽임당함이 가인과 아벨이고 한 형제의 쫓겨나감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이걸로 다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그려냈던 거예요. 그 형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고 쫓겨나가고
매 맞고 살데없어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말이야. 그런 우리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답이에요.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들,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때 예물 나오네. 이게 동그라미 되네. 이 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겁니다. 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어떤 형제? 바로 22절에서 그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 어떤 일이에요?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드디어 그걸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그 형제가 다시 기억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놓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뛰어갈 수밖에 없죠. 두고 가서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본문에는요, 그 후에 와서 드리라고 되어 있지 예물은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너희는 그런 예물 드리면 안 돼. 너희는 그냥 드려.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누가 갖고 있는 걸로. 아니 여기서는 그 형제가, 마태복음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예물로 드리라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드리는 건 여기다 놔버려. 여기 어디에? 옛 성전이잖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섬겨보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때마다 와서 하는 그런 모든 제물 드리는 여기다가 넌 다 두고 성전을 떠나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놓고 너는 나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예수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노하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오늘 말씀 기억납니까 주의? 그 말씀으로 다시 너는 그 형제와 화해할 거야. 화목할 거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예물,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갖고 온 거였군요. 그 선물로 내가 그 선물을 취하여 나도 그 선물로 드리게 되는 걸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화목제물로도 가르쳐 준 거죠. 무슨 싸움박질 끝내놓고 이제 화목합니다 그래서 화목 감사하는 거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싸울 거면서 그런 화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화목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화목이 아니에요. reconcile이 아니에요. 우리 UMC에서 지금 하고 있는 reconciling church라는 게 있어요. reconciling congregation.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연애 안 와보셔가지고. reconciling이 화목하다, 화해하다.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지만 화해하다. LGBT라는 그런 분들과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자. 이걸 갖다가 reconci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 이해하셨어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뭐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화목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걸 갖다가 reconcile를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생각하는 그들과 끌어들여서 화목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래. 아니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건 화목이 아니고 그게 reconcil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막 갖다가 화목을 붙여가지고 화딱지나 만들게 만드는 거. 자 이때 화목하다가 디아 라소라고 해요. 라소마이. 디아와 라소마이 합성해요. 디아 라소마이. 라소마이. 뭐 몰라도 되는 거. 뜻만 하는데 디아 두 가지 배서 뭐뭐로부터도 있지만 thoroughly. 자, 발음이 부족하죠.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thoroughly라고 하면 철저하게,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그다음에 그럼 됐고 라소마이가 뭔지 아는데 두 가지 합성하니까 change. 야, 네 예물 갖다 던져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예물을 바꾸어 완전히 가져가야 돼. 이렇게 갖고 오게 하는 그 예수 그 형제를 네가 영접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넌 그걸 내가 나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화목한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 거야. 나 하나님은 이런 예물만 받는단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줬던 선물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 우리 아들 근데 이런 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먹을 수 없고. 디아 라소마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무슨 사이좋게 지내고 부부가 싸우지는 않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나누어지잖아. 습기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철저히 바뀌어지는 거,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란 존재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말고 그 형제와 즉 예수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에는 너는 그가 갖고 있는 재물 아니 그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아까 우리 박목사님에게 가장 귀한 걸 아들에게 주듯이 그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을 때에 너희는 그 아버지와 다투지 않게 돼. 왜 나한테 덜 주는 거야 재산을? 더 주세요 더. 이런 말 안 하게 돼.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예물 그 선물로 너희들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형제와 화목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때 한 푼 아시죠? 각설이리 말은 한 푼 줍쇼가 아니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말 마지막 네 번째 것 마지막 4분의 1 네 등분해서 네 번째 것.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시작해서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27절 33절 내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마지막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우리 주님께서 6계명서부터 10계명을 넷으로 다 압축하여 풀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모든 너의 죄값을 다 치르고 너희들은 거기서 풀려 나오는 것이다. 내가 그 값을 치루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그 주님을 생명의 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진짜 형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물 그 형제가 드린 그 예물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구약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 알려준 것이 첫 번째가 아까 그 가인과 아벨에서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나오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신경질적이에요. 왜냐면 아니 왜 가인이 농사 열심히 줘서 드렸는데 아니 왜 가인 건 안 받고 왜 동생 것만 받아서 동생을 그냥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가인이 무슨 잘못했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반드시 드려야 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는데 어린 양을 이렇게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인이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직업이 그랬는데 쌀을 드려야지. 그러면 그 갑자기 농사를 졌던 사람이 1년에 소출을 드리는 건데 그럼 뭐를 드려? 그거 드리는 것이 맞지. 그럼 가인이 뭘 잘못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얘기해봐. 입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해? 그냥 믿어. 나도 사실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나도 들은 게 그래. 그냥 믿어봐. 믿다 보면 뭐 되겠지. 아예 뺀내 백을 나 뭐라고 지랄이야. 그냥 같이 가.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와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뭔지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제발. 말 좀 할 줄 알아야지. 복음을 들었으면 지금까지. 목사님, 예. 우리가 배운 거는요. 아니 제가 배운 거는 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짐승의 피를 이었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 그렇게 배웠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짐승의 피는 뭐야? 아니 무섭다고는 좀 짐승 아니 왜냐면 알아요 뭔 말인지는. 피 있는 제사 뭐 이런 걸로 설명하잖아요. 곡식에는 피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나요? 우라질. 가인은 왜 그럼?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어. 그래서 가인이 더 열받아. 이런 얘기 듣고.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가인이 뭐 이쁘지 않아서? 뭐 아벨은 이뻐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표까지 주잖아요. 15절에 가면은 그 표를 받고 살려내잖아요. 그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 예수가 그런 분인지. 아무도 모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미리 그럴 거 뻔히 아시고서는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맨 앞에 창세기에다가 두 형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네. 이거를 모르면 너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알게 되면 너는 그걸 드리게 된다. 그래서 아벨에게는 양을 치는 자가 되게 해놓고 가인에게는 농사를 짓는 자가 되게 한 것뿐인 거죠. 농사를 짓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양을 치는 자도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양쪽에 손을 들어줘요. 이유는 내가 네 부모들도 그 양으로 옷 입혀 보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도 옷을 입혀 보냈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이잖아요. 이게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되거든요. 가죽이 벗겨져야지. 사람 가죽 벗겨갖고 이거 옷 못 씁니다 이런 거. 짐승 가죽 털 달린 것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야. 그걸로 옷을 입은 걸 케토네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과 겉옷에서 겉옷이야. 그 제사장들이 겉에 입는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 겉옷을 입혀 보내는 거예요. 이걸 케토네토라고 해. 그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알아라고 또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아담과 하는 그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다. 너희들도 그럼 그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 거야. 계속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아벨 걸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너희 온 인류에게, 모든 존재에게 내가 줄 선물 어디 있어. 이 선물은, 이 미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선물을 못 가진 자는, 그걸로 못 뛰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하고 항상 원수가 돼. 그걸 드린 자하고 또 원수가 돼. 그런 나하고 원수가 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 너희들에게 그 원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에게 내 선물을 주고 그가 그 선물 가진 자인 것을 선물 갖지 못한 자로 보게 하여 깨닫지 못할 땐 그를 살인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그 선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니 그들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네만 잘났어? 왜 네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하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가인과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모르는 우리들은 다 똑같은 한 통속이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재물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는 다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시면서 아니야, 너는 그 선물로 드리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준 화목하게 하는 그 선물, 어린 양 예수 곧 그리스도로 너는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 이게 디알라스라는 스마이라는 화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창세기 4장 4절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디알라스마이가 뭐라 그랬어요? 가인아, 네 예물 갖고는 안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 네 예물이 너 인격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너가 갖고 드려야 되는 게 뭔지가, 그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여러분, 곡물에서 양으로 바뀌는 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거 양이 염소로 바뀌는 것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쌀이 갑자기 염소로 어떻게 바뀌고 양으로 어떻게 바뀌어. 그러니까 thoroughly, 완전히 철저하게 바뀌는 거야. 뭐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너 그거 갖고 안 돼. 내가 주는 걸로 바꿔. 내 형제가 주는 걸로 바꿔.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너 그때 바꿔. 그걸 라소마이 바꾸다. 그 바뀌어진 것을 갖고 드리는 이야기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재물 바뀐 사건이 있어요. 들렸다가 너 이거 드리면 안 되라고. 이거 33장 이전에 그 유명한 사건. 하나님 받으시오. 그렇지. 아브라함과 누구? 그렇지. 그거잖아 바로. 그렇지. 순양. 아들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아니다. 이걸로 드려야 해라고 순양을 예배해놓고, 예배하다 보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면서요. 보다라는 뜻의 이레는 준비하다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이걸 내가 띄어준 눈으로 너희가 다시 볼 때는 그게 진짜 선물이군요. 내가 가져야 될 선물은 바로 그 선물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어린 양의 잡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그곳에서 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든 뜻들을 담아놓은 것, 바로 그 예물을 갖고 온 그 형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예물인 바로 당신 자신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쫙 한번 보고 이제 끝납니다. 로마 3장 한번 볼까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드디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니까 죽음이네.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잊어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5장 10절. 자, 이런 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원수되었을 때 그 형제와 원수되, 그 형제를 보내신 아버지와 원수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19절 20절. 고린도후서 5장 19, 20.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래서 윗절인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 예수를 우리가 전할 줄 아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이 사건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2장,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이런 등등의 것들입니다. 동생 야곱은 바로 그의 형제인 에서는 갖지 못한 그 예물을 그 형에게 꼭 가져야 한다 계속 강권을 주죠.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그 동생의 죽음의 값으로 그가 내어준 표를 얻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권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33장 다시 가서 16, 17절 보고 마칩니다. 오늘 17절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이날에 이렇게 화목하게 된 날에 에서는 에서의 길로 가고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갑니다. 야곱의 최종 정착지가 어디죠? 목적지가? 그렇지, 베델로 가요. 그럼 잠깐 세상에서 다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저의 지도를 한번 보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죠. 자,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죠. 홍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 붙어 있어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나? 자, 약복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걸 약복강이라고 그래요. 자, 이 강을 넘어왔어요 지금. 야곱이 별 큰 강도 아닙니다. 이 강을 넘어오고 여기서 첫날을 지내는 곳이 숲꽃, 뭐 꽃이든 곳이든 여기서 하고 세일은 바로 요 밑에 있어요. 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숲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다음 주 하겠습니다는 그 18절 보게 되면 어디로 갖다 돼 있어요? 그렇지. 세겜, 쉐켐인데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은 요단강 이쪽이 아니고 서쪽 여기 있어요. 동쪽이 아니고 동서니까 서쪽에 세겜으로 가요. 근데 세겜이 최종 정착지가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 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밑에도 가고요. 위에 것 같은데 벳엘까지 가는 거예요. 북쪽이죠. 베델은 단과 베델의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갖다 놨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세겜에서 멈춰버려.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렇지.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어요. 디나라고 해요. 디나.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의 백성들에게서 강간을 뭐 비슷한 걸 당해. 세겜의 아들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이 오빠들이 칼을 차고 그들을 다 뭐 포경수시니까 뭐 할래인가 그걸 시켜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향하는 것이 여기예요. 자, 그 세겜에 머무르는 자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집이 베델까지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7절인가? 아, 죄송합니다. 37절. 12장 37절. 예. 출애굽기 12장 37절. 그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른 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에 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한 60만 명 이상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아니라 잡족도 나왔다 그러죠? 잡족은 잡것이 아니에요. 잡것이라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습니다. 잘 이거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출애굽은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때 보니까 어디래 그 장소가 라암셋을 떠나. 라암셋은 그들의 수도란 말이에요. 숫꽃, 뭐 수컷? 숫꽃인지 뭐 숫곳인지 좌우지간 여기를 떠나 여기 와서 정착을 해요. 잠깐. 자 라암셋부터 시작해갖고 숫곳에 머물죠. 지금 보세요 오늘. 야복강을 건너서 숫곳에 숫곳이 두 군데야. 하나는 여기가 숫곳이에요 지금. 이집트 상부죠. 아 여기도 숫곳이 또 있어. 여기도 뭔 말을 하는 건가? 벌써 눈치채셨어요? 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야곱의 출애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숫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홍해를 요단강 없어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가야 되는데 숫곳에 머무르면 안 되지. 그래서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이 다시 세겜으로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지금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여기서 엄청난 전쟁을 경험하죠. 엄청난 전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여호수아 때도 엄청난 전쟁을 또 앞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무슨 전쟁?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 7 영이에요. 거짓된 영. 이거 7 귀신이라고도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졌다는 그것이 무너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괴되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완전히 다 떠나가는 전쟁을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런 거나 찬양을 오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중노라를 경험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이 이 야곱의 인생에 쭉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쭉 놓여 있듯이. 그래서 에서와 화목하게 되나 에서는 자기 길로 가고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로 떠나는 것.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어. 확실히 믿겨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야, 이 귀한 선물이 내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자식에게도 있어야 되고 내 남편에도 있어야 되고 내 형제들에게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도들 좀 해요. 전도들. 우리 좋은 교회 버전으로 전도 좀 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좀 전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다는 소리 그만하고 은혜 정말 받았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산증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오후에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 에서와 같았고 가인과 같았던 우리들이었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칭하시니 백골난망입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리가 누가 있사오리까. 당신이 나의 스승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의 신랑이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당신이 나의 형제이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성도들의 주어진 한 주간이 바로 이렇게 의지하며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애인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삶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로 지키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